이제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아쉬운 게 중보기도를 연달아서 쭉 하는 게 아니고 한 주 하고 또 한 주 건너뛰고 한 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첫째 날 중보기도 했을 때, 네,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도고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실은 도고란 말이 우리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잘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지금은 중보기도라고 해도 충분히 다 통용이 되고 예수님 외엔 다른 중보자가 없지만 구원자가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렀던 걸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브라함 부르셨고 또 모세도 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뭐 히스기야나 느헤미야나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중보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좀 소돔과 고모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지금은 그 5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킬 거다.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떨어졌는데 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시킬까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정말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서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된 사람 누구예요? 롯밖에 없어요. 롯과 그 두 딸밖에 없습니다. 그 의인, 그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다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두 번째 중보기도 할 때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되고 그랬는데 중보기도 할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간구라는 걸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계속 중보의 그 훈련들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계속 우리의 영의 소리, 영의 귀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중보자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하고 막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50명만요 막 이렇게 누가 하나님 앞에 50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멸하겠다고 하면 멸하시는 건데 누가 그것을 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다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죠. 보면은 그 손자 손녀들이 와갖고 할머니 하고 막 와갖고 막 앵길 때는 어디 버릇없이 할머니한테 예의를 지키지 못할까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막 같이 뭐 할머니 좀 덜하지만 할아버지들한테는 막 올라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도 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고 앵기면 이렇게 인사부터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줍니다. 정말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처럼 정말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중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었죠. 첫 번째, 하나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했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근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명성에, 이름에 하는 거죠.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었죠. 언약과 말씀과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겨우 다 빼내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하냐. 하나님, 그건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먹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겠어요? 아니요. 모세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모세에게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볼게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또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 정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존재,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서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중보기도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죄는 없으신 분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야, 네가 죄인인데 네가 대신 저 사람 죄를 지겠다고? 지금 네 죄도 감당도 못하는데 네가 못하라고 그렇게 중보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확증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족이에요 하면 그래, 가족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막 중보를 해요. 왜, 무슨 관계로, 무슨 근거로 넌 기도하냐? 말하면 저는 근거가 없지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근거가 되지만 미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국 한 번은 가봤는데 그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만약에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 정말 미워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미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히려 저 원수를 내가 축복합니다 하면서 미워하면 어떠한 나의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죠. 어쨌든 그러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해서 만약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까지 영향력을 준다면 저는 그 관계에 의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나 말씀이나 명예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중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자녀, 그리고 의인, 이 관계가 먼저 확증이 돼야 됩니다. 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것처럼 또 1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 주민이다 그러면 김정은 뭐죠? 위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기네 북한 갑자기 말이 인민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체제니까. 어쨌든 그 인민들을 막 특별히 이제 핍박을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핍박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잡아서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이빨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어떤 예언자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문득 그런 환상을 보고 기도를 했대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외국 분이신데 김정은 위원장은 얼굴을 봐서 알죠. 딱 봐도 김정은 위원장인데 밑에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는 총을 맞는 그런 환상을 봤대요. 그러면서 딱 든 마음이 보통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잘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갑자기 확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김정은 위원장인데 그 하나님 그 환상을 딱 갑자기 보고 하나님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 영혼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목사님 보고 대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4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보통 기도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복만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이런 기도라도 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안 뚫리고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땐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나요? 기도의 5가지 손가락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초보자 때 이렇게 하라는 거고, 요걸 조금 더 가면 이제 조금 더 쉽게 하면 찬감자 중간. 제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찬감자 했어요. 네, 찬감자 들었답니다. 찬감자 중간 뭐죠? 찬양. 네, 감은 뭐예요? 감사.
보통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창감자. 자는 뭐죠? 자복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중은 뭘까요? 중보하죠. 중간. 마지막은 뭐죠? 간구입니다. 찬감자, 중간. 안 어렵죠? 네, 외우기 쉽죠. 실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고 이제 초보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는 다 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간구를 참 많이 하죠. 앞에 거는 다 빼먹고, 뒤에 이제 간구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되면 그것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간구만 하다 보면, 네, 그 뒤에 정말 좋은 기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구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간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거죠.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또 더 뭐 잘되게 연봉 오르게 하시고 막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게 하시고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런데 지금 막 고난이 더 세.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치셔야만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또 더 잘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잘되게 하는 겁니까? 못되게 하는 겁니까? 왜요? 결론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직장을 잘 다니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나는 편안하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삶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개박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정확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막 남편이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고 연봉이 막 깎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남편은 막 불안해하지만 나도 불안할까요? 아니죠. 네. 왜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 인간 치셔서라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막 쳤어. 그러면 약간 조금 불편한 건 있을 수 있고 모자란 건 있을 수 있지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웃으면서 평강으로 그 남편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당신 많이 힘들겠네요. 그래도 힘내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들으면서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기도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통 앞에 거를 기도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제가 작년부터 와서 화요 중보기도회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또 설교 때 얘기했던 그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는 관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는 관계다. 근데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자매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매가 어디로 다니는지 이렇게 보고 그 자매가 딱 나타날 때쯤 그 시간을 알고 가서 우연하게 막 부딪혀서 인사 한번 하고 그러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친하게 지내고 이게 조건이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난
뒤라기보다는 네, 결혼 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사모님을 만났어요. 네, 제가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우연인 것처럼 네, 가장을 해서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좋은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저 시내에서 딱 만났는데 우리 자매가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요게 조금 더 심해지면 뭐라 그래요? 네, 스토커라 그러죠. 네. 실은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돼요? 쌍방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우리는 관계한다,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쌍방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사랑하고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일방적인 거예요. 딱 와갖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딱 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응답을 해야 하는 걸 이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가면 그거는 일방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쌍방이어야 돼요. 내가 말하기도 하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네. 간구는 뭐예요? 약간 좀 일방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구에서 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귀를 열어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하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뭔가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는데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들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 깨닫고 또 고치고 변화시키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 잘 들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예화를 들 때 제가 대학교 때 기도했던 것과 그리고 졸업하고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 받을 때 기도가 좀 달랐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대학교 때의 기도는 어땠냐면 정말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뭘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적적으로 뿅 하고 짠 나타나는 것만 원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응답하실 수 있고 교제하고 관계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식사 기도하듯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작전 기도하듯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한 10분 말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친구들 다 데려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친구 들어주시고 저 친구 들어주시고 이게 뭔가 교제하는 게 관계하는 게 아닌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나도 듣고 또 주님도 내 음성도 듣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친밀감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으면 계속 그냥 기도하십시오. 친밀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정말 주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모님 이거 온도 조금 올려줄 수 있어요? 에어컨? 좀 추우시죠? 네, 다른 분들 다 추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한 28도나 29도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지금 29도로 한번 다 올려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는 그 친밀감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네.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더 많이 얘기할 텐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강구나 이런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였지만 도고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또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직장, 그리고 학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도시, 그리고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온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고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실은 감사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막 풍비박산이 나고 난리가 났어.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는 감사할 게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또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감사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일부분만 선하실까요? 아니요.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요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꺼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불평불만할 거 그거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든 감정들 다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쏟아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힘들었구나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안이 다 폭삭 망했어도 거기서 감사할 제목이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중보의 그 대상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구죠? 첫 번째 임금,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권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 이 권위를 가진 사람, 임금과 높은 지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각 영역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임금이라고 하니까 한 나라의 임금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지도자라고 이제 대입을 하면 또 다른 영역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뭐 가장이라고 표현하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가장은 또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지도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당회 장로님과 함께 당회원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장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목자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지도자지만 더 나아가서 노회도 있고 또 총회도 있고 우리 교단의 총회도 있습니다. 총회장도 네, 지도자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아니고 옆에 교단에 보면 총회장 지금 막 탄핵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잘 모르시죠? 어떤 대학교 총장님이신데, 네, 여자 문제가 이렇게 막 드러났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것을 다 증거를 캡처해서 이제 지금 총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올려버렸어요. 교단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막 총회 자체가 흔들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상해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총회장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는 그 어떤 권사와 그 무인텔에 가서 상담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안 물러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임금은 아닙니다. 왕은 아닙니다. 5년마다 바뀝니다. 네, 옛날에 그 임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대표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또 행정부에 있는 수많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입법부와 사법부와 이런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 검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야당, 여당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학교 하면 학교장,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경제, 우리 회사 하면 또 회사의 그 회장님, 사장님 이런 사람들, 임원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속해 있는 그 지도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이 저는 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벽이 있다고 칩시다. 성벽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관계를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튼튼한 벽을 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금이다, 지도자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벽을 막 부셔갖고 성벽을 부셔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높은 성벽을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만들어 놓은 그곳인 거죠. 그게 바로 이 게이트와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임금,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세계, 세상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대로 이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한번 딱 명령하면 모든 행정부 직원들이, 위정자들이 한 몸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것처럼 그 일들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국민신문고, 청원, 이런 것들 많이 올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통령과 만나서 담판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그 국무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실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대통령이 아니라 실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통치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 권세들이 나오고,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네 번째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조금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통치자는 뭘까요? 옛날에는, 옛날 버전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정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사와 권세와 뭐 이렇게 할 때 정사라는 거예요. 룰러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자라는 거죠. 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단위로 지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단위로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영역, 나라와 대도시, 정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들은 반드시 그 개개인의 국민들에게도 역사를 하지만 특별히 이 임금들, 대통령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 역사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막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들을 컨트롤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아니면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아니면 어떠한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입국 심사에서부터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로 위장을 많이 하지요. 본부는 선교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사업가로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다른 건데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 한 나라의 외교관의 대사나 아니면 영사나 그런 공관급에 굉장히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자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자기네랑 아니면 좀 다른 해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은 쉽게 통과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보통 이제 신천지가 선교할 때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합니다. 어떠한 영역에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쪼무레기 그런 백성들보다는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을 컨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걸 알아요. 실은 우리도 그걸 알지요. 그런데 원수들도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임금을 붙잡습니다. 그 임금이 어떠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입법부나 사법부나 아니면 행정부나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그런 영에 많이 사로잡히면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로잡히면 그 영역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신기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나중에 아마 2종류의 책이 나와 있는데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떠한 선교사님이 저 난민가 어디에 가면 국경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가 있대요. 근데 한 마을인데 큰 마을인데 그 안에 국경선이 지나가요. 그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나라는 서로 다른 거죠. 근데 거기서 막 검문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철조망 안 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대요. 뭐 우리처럼 이제 5일장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서 이제 장을 섭니다. 이쪽 나라에 속해 있는 마을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대요.
선교사님이 어떤 한 나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엄청 막 화를 내면서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엄청나게 적대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왜 그런 걸 나한테 주냐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막 전도를 하다가 안 돼갖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쪽 장터로 왔어요. 똑같은 시장인데 마을인데 이쪽에서 하다가 국경선을 넘어서 저쪽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왔는데 거기서는 내가 전도를 하니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우리가 보면 뭐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국경선인데 국경선 저쪽에서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서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안 받아들이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나라를 경계로 해서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게 바로 다니엘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딱 무릎을 꿇는데 며칠 만에 응답이 돼요? 21일 만에, 세일에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세일에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응답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해요? 네가 무릎 꿇는 그 첫날 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브리엘 천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보좌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전쟁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장 이름 뭐예요? 네, 미가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장이 누구예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메신저가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메데파사의 군주에게 붙잡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사단이 나를 붙잡았다, 다른 귀신이 나를 붙잡았다, 악한 영이 나를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메데파사의 군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한 나라를 지배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갇혀서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군대 천사장, 군사장을 보내서 이 가브리엘을 자유케 해줘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21일이 걸린 거예요. 세일의 기도. 보통 이제 세일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다니엘이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응답 없네 하고 돌아갔으면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세일회를 3주 동안 그렇게 있어서 응답을 받고 갑니다. 자, 그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네. 한 지역의 나라에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정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이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그 부분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얘기했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면 이 영역들이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뒤에 있는 영도 같이 영적 전쟁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중보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권세입니다. 권세. 이것은 지리적으로 인구적 단위로 집단적 세력, 집단 간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다툼과 분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서로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북한과 남한으로 되어 있고 동서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지역 감정으로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실은 이 동서의 화합이 안 되는데 남북의 화합이 쉽게 될까요? 이 분열의 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권세라고 봅니다. 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움직여왔던 것들이 이런
분열의 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도시나 아니면 어떤 종족이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어떤 인구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서 그 영역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서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강남과 강북을 또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어떠한 파워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종교나 철학이나 세계관 영역이기도 하고 의식과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기초적인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mind molders라고 얘기를 해요. mind,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규정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보통 8개로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 정치, 그 다음 두 번째 경제, 그 다음에 종교, 교육,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과학기술, 그 다음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예술, 이렇게 해서 8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이 8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나 아니면 어떤 범세계적인 영역이지만 그 영역들로 나눠져 있어요. 예술 영역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예술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끼리 서로 또 교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 영역에 대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매스미디어 하면 매스미디어, 이 언론을 통해서 TV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건 한 개인의 삶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도록 개인에게 접근해서 그 개인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자들인 거예요. 악한 원수들인 거예요. 좀 그런 거죠. 네, 이 개인을 속이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영역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아니면 물리적인 영역에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협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혹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한 개인의 삶에서 하는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악한 원수들 하면은 뭉뚱그려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빵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루시퍼입니다. 이 천사장, 옛날엔 천사장이었고 하나님 옆에서 제일 가까웠던 이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 세이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돼서 얘가 대빵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죠.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이 통치자들은 이제 장군급이라고 하면 좀 편합니다. 군대에 보면 장군이 있죠. 장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 그 밑에 장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급이 이제 사탄이라고 하면 그 밑에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육해 공군을 이제 통솔하고 있는 그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장군들급이 통치자, 정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밑에도 장군들 밑에도 소령, 중령, 대령 뭐 이런 영관급이 있잖아요. 그런 급을 권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 뭐 대대장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중대장 하는 이제 위관급이 있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것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어떤 수준일까요? 네, 병사들인 거예요. 사병인 거예요. 쫄개들인 거예요. 걔네들은 각 영역에 가서 각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단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각 장군들이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영광급 권세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병사들이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으킵니다. 사탄의 이런 영적 조직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실은 그 뒤에 있는 영역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중보기도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영역, 이 나라적인 영역,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보통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것들을 좀 확장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선교와 연결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영역들을 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중보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으키십니다. 최근에 저 미국에서 어디죠? 또 생각이 안 나네. 또 거기서 대학교에서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몇 년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보내서 거기서 목사님이 계속 부흥의 기도를 위해서 또 노방전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절대 언론에 인터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갖고 와 여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다 했는데 정작 거기서 출발한 그 목사님은 자기가 절대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드러나질 않기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점점 더 커져서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회 구조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회 구조의 악을 척결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 게이트, 문을 여는 것이죠. 실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교단과 조금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막 누가 맞니 틀리니 막 서로 싸우는데, 약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개인의 구원에 포커스를 더 맞췄어요.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맞췄는데, 조금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이제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장했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장로 기장 측이나 한신대나 이쪽에서는 막 데모도 직접 합니다. 그리고 막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막 같이 퀴어 축제도 막 참가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터붓이 돼서 더 이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실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영역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그 선교가 들어왔을 때 약간 좀 식민지적인 그런 선교 방법을 통해서 개인 구원의 위주의 그런 선교가 더 많이 커지다 보니까 사회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물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 고종 황제에 친해지는 그런 선교사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일본이 일제 시대를 통해서 실은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또 많은 것들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나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이 짓밟혀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제가 볼 땐 지금까지도 그걸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생각이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민족, 이 조선반도 작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이 땅에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은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도는 개인 위주의 기도였습니다. 개인 구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더 큰 이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이 변화되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 나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중보기도자를 찾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나의 가족은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실은 기도하는 거죠. 물론 불신자라면, 넌크리스찬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중보기도가 되지만 실은 되게 작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그러면 이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다른 지체들을 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강하게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만 하면 여러분 영성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더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 뭐예요? 그것도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직접 나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기도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